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서 이 성도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수많은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신경은 잘 정리된 이 기독교 교리의 축소판과 같아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독교 교리의 한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독교 교리의 큰 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 사도신경을 의미 없이 암송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안에 담긴 고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회의 어떤 분에게 어떤 세상의 흐름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충격들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교리적인 풍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잠시 요약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은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되었고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므로 이 비참함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되었고 죽어서도 영원한 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오늘부터 우리가 2주간 살펴보는 이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단순히 우리가 오늘 지었던 죄를 다음부터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이 죄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고 이 영혼이 사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사도신경은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너무 값싼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치르지 않았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몸이 다시 사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여러분 사람은 죽음과 함께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썩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처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죄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의 결과 중에 이 육체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7문답과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 37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죽음을 대할 때 세상과 다른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유가족의 깊은 슬픔과 아무리 울어도 이 마르지 않는 눈물이 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 애처로운 흐느낌이 아닌 강력한 확신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탓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은 죽음을 마지막 원수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 최소한 두 가지로, 이 첫째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소중했던 지상에서의 삶을 모두 끝낸다라는 점에서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죽음을 원수이자 증오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그래서 죽음이 온전히 정복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죽음 가운데 우리가 부활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이 감격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죽음이 온전히 정복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러서 이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지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 부활은 여러분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완전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몇 대 조상,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죽고 났을 때 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한 죄의 형벌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은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쾌락주의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면서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자입니다. 여러분 허무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으면 끝인데 더 살아서 무엇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삶 자체를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로 자신에게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일찍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이 무기력하거나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인데 내가 왜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끝이 알고 있는 인생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현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자의 가장 독특한 신앙 중의 하나로,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몸의 죽음이란 무엇이고 몸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구조적인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참고로 천사는 영혼만 있고 동물은 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이 몸과 영혼을 함께 가진 독특한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개가 너무 영특하다고 해서, 어떤 짐승이 너무 영특하다고 해서 저 짐승은 짐승 같지 않고 정말 영과 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과 혼을 준 존재는 여러분 인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이 심장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뇌사를 죽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의학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맞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은 이 분리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영적인 죽음이고, 둘째가 육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 나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이 분리를 만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성경에 이 분명한 죽음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세상에서 너무 활력차고 세상에서 정말 좋은 일 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열심히 활력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비유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꽃이 너무 이뻐서 간혹 가다가 오바해서 그 꽃을 꺾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꽃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그 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살아있는 꽃처럼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당장에 꽂자마자 여러분 꽃이 시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꽃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은 여러분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때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죽음이란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데,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나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새 창조된 그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교제를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제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의 죽음이란,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몸은 죽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천국으로 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부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과 분리되어서 이 천국에 있는 영혼은 여러분 몸이 부활하여 다시 결합되기 전까지 이 천사처럼 이 몸이 없는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비록 몸은 없지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즉 영혼은 몸이 없어도 여러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영혼과 분리된 몸은 여러분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시신은, 머리의 기능은 그 바로 죽었을 때 머리가 있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것 같지만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이 서서히 썩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죽음인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우리 단어의 일반적인 뜻인 것처럼 아주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원한 죽음이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런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로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따라서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 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흙으로 돌아간 모든 육체는 다시 부활하여 이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각각 그 시기와 때가 다 다르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의 종류가 전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기 위한 이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을 부활을 얻는 자들과 이 영벌을 받기 위한 이 심판의 부활이 반드시 존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 87문답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 죽은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자기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한 이전과 같은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가 부활과 소생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여러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과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들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결국에 여러분 죽음의 기간을 단순히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런 소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죽었다가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여러분 죽기 이전의 몸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근거,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신자가 교회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신자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 불변은 믿지만 여러분 육체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앗만 잘 생각해 봐도 부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고 새로운 해바라기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그 해바라기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m가 넘는 키에 이 수백 개의 씨앗이 달린 이 쟁반만한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이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할 만한 이 소망을 갖도록 할 만한 특성들은 알려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현재 우리 몸과 비교해서 장차 부활하게 될 그 우리 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여러분 죽을 몸으로, 현재의 몸은 죽어 매장되면 여러분 누구나 결국에는 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죽지 않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로 여러분 피부에 젊음을 잠시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죽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으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이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이 되는데,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 영생불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되는데, 현재 우리 몸은 부활 이후에 이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아주 낮은 상태로, 현재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실제로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은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한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그 옷과 그 몸이 빛을 발한 것처럼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강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 몸은 약해서 질그레처럼 깨어지기 쉬운데, 그래서 약한 우리 몸은 조금만 피곤해도 여러분 서 있기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힘듭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걸어다니는 병원이 될 것인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힘들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몸이지만, 심한 추위나 심한 더위도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약한 몸이지만, 그래서 조금만 우리에게 유혹이 와도 여러분 넘어지기 쉬운 몸이지만, 부활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신 병자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지금 아플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갈 것이지만, 이 형체를 유지하고 갈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몸 그대로 만약에 가는 거면 나는 절대로 가기 싫어. 이 병을 안고 천국에서 매일 아파하면서 골골하게 있을 거면 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신령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에서 인간의 몸을 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이 아주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인간의 몸 자체를 멸시했다라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몸도 영혼 못지않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몸과 영혼 모두 신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이란 신체가 없는 이런 비물질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투명인간처럼 잡히지도 않는 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신령의 몸도 결국 잘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연속성을 갖게 되는데,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부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으로 인식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몸도 분명 부활 이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 덕택으로 이 능력 중에 여러분, 신령하고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인데, 불의한 자들의 몸은 이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욕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여러분, 신자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8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죄 없다함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몸의 부활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그 최종적인 상태를 기다리게 되는 것,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이 신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말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세가 이 내세를 위해 씨를 뿌릴 수 있는 중요하고도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가락에 맞춰서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끝을 맺는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정, 곧 마지막 부활을 알지 못하면 사역에 힘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신자들을 위해 어떤 결말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와 이 시련과 박해의 와중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위로를 포기한 채 이 힘든 삶을 다 짊어지고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죄와 싸워나가는 이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끝을 알지 못한다면 이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생이 정말로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껏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안락을 위해서. 그리고 끝날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무의미한 거, 허무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세상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현세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역사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이 있을 때에도 모든 믿지 못한 자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서 나오지 못할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봉사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더 많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나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 가운데 거할 때 그 수가 적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전에 있는 청년과 대화하다가 얘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코로나가 극에 달했을 때 이 국가에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몇 퍼센트에 들지 못해서 교회에 제한을 두었을 때 못 간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갈 수가 있을 때에도 안 갈 때에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갔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걸리면 초반기는 죽는다고 막 했을 때였으니까 저는 교회 못 가요. 무서워서 교회 못 가요라고 할 때 얘는 아니구나. 얘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키는 것은 여러분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려서 혹시나 걸려서 우리 죽으면 어떡해, 이 감염병에 걸려서 우리 고통당하면 어떡해 라고 해서 여러분 이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죽음의 위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슬퍼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슬퍼하지 아니하고 다시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보증하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가장 혹독한 박해도 담대히 견뎌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 코로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죽음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열정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한 알의 미랄과도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부활의 날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죽음의 두려움에 감정이 얼어붙어서 거룩한 열정을 불사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부활을 위해서 사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신자들의 이 육체적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여러분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이것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잠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의 잠자던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여러분 다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이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습에서 매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예정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부활의 아침을 꿈꾸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부활의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정말로 주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미래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해질, 이 썩어 빠질 육신을 가지고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항상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썩어질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신자된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부활을 이루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으로서 이 함께 살게 될 이 가장 복되고 충만한 세상인 이 새하늘과 새 땅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은 몸의 부활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된 우리 모두는 이 부활에 적합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죄를 피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교회로서 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삶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번 구원받은 자이기에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소망이 있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이 교회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려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바라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활을 함께 누리며 그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육체를 썩어진 육체를 가지고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취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